금요일 오후 6시쯤 파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그 파티는 밤새 이어질 것이고 어쩌면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질 파티였습니다. 이 파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파티는 모든 파티를 다 종합한 파티의 종결편이 될 파티입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였고 또 때로 모였습니다. 흔히 보는 금요일 밤에 광기가 서린 그런 파티였습니다. 큰 소리의 음악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의 노랫소리, 그리고 농담과 웃음소리, 그리고 취하고 싶은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술과 그리고 모든 여흥이 다 준비되어 있는 파티였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호스트, 그 파티의 주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했습니다. 승리할 확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승리했다고, 최후 순간까지 긴장해야 했었다고, 그 일이 발생하면서 승리는 나의 것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장담하며 큰 소리로 자기의 했던 일들을 떠들어댔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음악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 밤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떠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10사람이 다시 와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자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티는 점점 커졌고 그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만 일요일 아침 한 메신저가 이 주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사람들을 시켜서 자세히 알아보라 명령했습니다. 몇 분이 안 되어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음악은 멈추었고 그리고 춤도 끝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옥의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옥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는 3일 천하였습니다. 그 파티는 성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날 아침에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탄은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며 파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그 파티에, 그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5번 십자가를 5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노가 만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되신 것, 성경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탄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주일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걸어 나오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교회에 있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세상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에 있어 십자가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메시지, 그 복된 메시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첫째,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머리가 박살난 것,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원복음이나 원시복음이나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프로토 유앙겔리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이제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탄은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그 과정에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다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된 예언의 말씀,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다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예수님의 발꿈치를 치는 것, 그 정도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이 못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뚫고 지나가 나무에 꽂힌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신 사탄은 그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치명적인 KO 펀치를 날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어요. 그가 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머리가 부서진 거예요.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사탄에게 있어 악한 모든 일들이 다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탄의 악한 일들이 다 파멸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의미는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대한 기계가 전기의 힘으로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기 코드를 뽑아버릴 때 그 거대한 기계는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사탄의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사탄은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무력해진 그리고 무능력한 그 사탄이 온 천하에 드러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를 추종하던 모든 존재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를, 이빨 빠진 사자를 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악한 일들을 다 파멸하였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이 무기로 삼고 있던 그 죽음의 능력, 그래서 그것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종을 부리는 것처럼 부렸던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 사탄의 죽음에 대한 권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멸망된 것입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성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그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도록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도록 그들을 놓아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그가 가진 무기,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다 잃어버리는, 그것이 다 파멸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조차도 싫어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면해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술에 집중하고, 그리고 마약에 집중하고, 그리고 쾌락에 집중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에 지나친 관심과 집착, 그 집착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그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종처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무기인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망과 죄와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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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하는 것이 율법이요,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속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다 보게 하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라고 우리를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예요. 죄가 우리를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요. 언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나의 정욕이 죽었고 나의 모든 육체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어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래, 나는 죽었다. 그러니 첫 번째 율법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예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 예, 이것도 역시 우리는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죄와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죽어라 죽어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 힘이 사라져버렸다는 것, 그 능력이 괴멸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벌의 침처럼 우리를 쏘는 것, 그래서 우리로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안으로 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왱왱왱왱 거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쏘기 위해서 왱왱거리고 있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벌에 쏘여 고통을 당할까봐 울고, 그리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벌이 날 쏘려고 해. 그 순간 이 아빠가 그 벌을 잡았습니다. 손에 잡는 순간 이 벌은 그 아빠의 손에 침을 놓았습니다. 이 벌에게 있어 침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벌에게 있어 침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공중에 다시 놓는다 할지라도 이 벌은 절대로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침이 죄인데,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죄가, 그 사망의 침이 우리 주님의 손에 꽂히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우리에게 있어 모든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의 삶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조차도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우리 죽는 그 순간, 죽음의 사망을 통과하는 그 순간 땅에 묻힐 것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그 육체가 우리 영혼과 함께 합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이미 해결되었고 죄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망.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받을 원수 사망의 그 모든 권세가 다 우리들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망은 무엇인가?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비숍 베르게로프라는 사람이 사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로 썼습니다.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얘야 오늘 나와 같이 마을에 다녀오자. 내가 볼 일이 있다. 아빠와 함께 가는 것은 아들에게 있어 누구에게나 참 좋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빠 너무너무 좋다. 아빠 같이 가자. 아빠 손을 잡고 마을로 가는 길, 한참 가다 큰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많고 깊이 빠르게 흐르는 시내였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는 너무너무 낡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우리 못 건너갈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약해. 저거 봐 다리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손 꼭 잡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아빠가 그를 마치 상표 붙은 옷처럼 그를 딱 데리고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일을 다 보았습니다.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 해가 다 져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은 또 그 시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우리는 못 건너갈 것 같아. 우리는 집에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문제고 다리가 다 망가졌고 그리고 캄캄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랬어요. 아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는 동안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이가 깼을 때 그는 자기 집, 자기 방,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환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온 방을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 우리는 그것을 경험조차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음을 통과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환영하며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달려가는 것, 나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망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죽음일진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탄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의 종말을 말해주는 무장 해제된, 이제 그의 처절한 종말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기셨다, 승리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승리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쓴 것보다는 그가 어떤 그림을 연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연상하는데 그것은 개선식입니다. 개선 장군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또는 여러 곳에서 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개선식이 있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알리고 또 향기를 피워서 알립니다. 특별한 향이 그 성에 가득 찰 때, 개선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날이 됩니다. 큰 음악 소리와 함께 흩날리는 꽃잎들, 그 꽃잎들 사이에 굉장히 웅장한 그런 악대가 들어오고, 음악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춤추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개선 장군들입니다. 장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쟁취했던 노획물들, 그들이 점령했던 곳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슬에 온몸을 묶인 채로 지쳐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포로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탄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의 개선식을, 그 승리의 개선 엔진을 하는 그 가운데 끝에 묶여오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어 드디어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그들은 유황못에 영원토록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한 패배였고, 그의 모든 그 환호와 파티는 끝나는 그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설교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 대답되지 않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탄이 철저하게 패망했고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그리고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활개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악한 것이 그 도를 이제 넘어서서 마치 사탄이 운동의 날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 이 시대처럼 악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사고 팔면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악들이 교회 안에 다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음란함이 인터넷 속에서 큰 강처럼 흐르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은 다 끝났다, 사탄은 패망했다, 사탄은 다 파괴되었다, 사탄은 무기력해졌다는 것, 그것이 성경 한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은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 사탄이 지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졌다면서요, 무기력해졌다면서요, 그런데 한쪽에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면서요. 이거 모순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완벽하게 사탄을 패배시킨 일입니다. 법정 용어로 말한다면 사탄이 재판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멸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선고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법정 용어로 말한다면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 지금 보석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망했는데
그가 갈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 남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했지만, 끝났지만 아직도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의 남은 힘을 다 사용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1944년 12월 6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날 끝난 그 순간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그맣고 크고 작은 그런 전쟁들이 있어 계속 전쟁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죽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마지막 그 멸망이 집행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빌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할 일을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굳게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인데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에 맞서 서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옳은 것과 그런 것 사이에 그런 것이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많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요구할 때 그때 믿음의 방패를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에 대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져서 사탄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아픈 일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잘 살 것인가 궁합을 보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딸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면서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 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여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공격하는 어떤 악과도 어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과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세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기도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악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대적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절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파티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The party is over!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이제 힘들은 다 마비되었고 그것들은 다 끝나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그 삶만 우리들 앞에 남은 사실,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의심이 있습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일어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에게 있어,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1836년 3월 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멕시코와 이 텍사스 사람들과 전쟁이 있는데
이 텍사스 사람들이 패배했어요. 패잔병들만 남았습니다. 188명 패잔병들만 남았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타나라고 하는 멕시코 장군이 이끄는 그 멕시코 군대가 있었는데 6,000명의 군대가 그 주위에 있었어요. 이들과 싸워야 하는 188명. 이들에게는 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26살 난 장교 윌리엄 바렛 트래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188명의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는 밤이 되어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적은 치명적인 해를 입을 것이고 다음 전투에서 저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그 사막 그 모래밭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은 이 줄을 건너서 나에게 오시오 그랬어요. 한 명 빼고 다 건너왔습니다. 다음날 산타나 군대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3배나 되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 멕시코 장군 산 휴스턴이라는 장군이 텍사스 군대를 이끌고 이 멕시코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알라모를 기억하라. 그 트래비스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 전투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Remember 알라모 그랬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멕시코로부터 그 텍사스 땅을 점령하고 그걸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cross.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칼로 줄을 긋고 그리고 이 줄을 걷는 나와 싸울 사람, 이제 도망가는 이 사탄의 그 권세에 맞서 나와 싸울 사람은 이 줄을 걷는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 줄을 건너, 그 선을 건너 우리 주님 편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편으로 건너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승리의 장군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대열에 합류하여 영적 전쟁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파이 교인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커밍아웃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I am Christian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커밍아웃에 나와 내 입에서 이제 복음이 나오고 내 입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하나님의 군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합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등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광의 군대에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사탄에게서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 십자가는 죽음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영원한 승리, 그 영원한 승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이 시대 옳고 그런 것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에는 옳았지만 이제는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다 옳은 것이 되어버려 있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가치관과 그런 옳고 그름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정치가 그걸 하겠습니까?
교육이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의 문을 슬쩍 통과하여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위대한 소망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